성도님들 가운데는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옛날 집이 되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고통받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시촌에서 기거하다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시촌이라고 해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넓은 이런 아파트가 하나씩 주어진다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강남에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땅값을 내린다고 아주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이 대치동이 중심이고, 이 대치동이 옛날에는 그 말죽거리라고 불리었습니다. 거기는 허허벌판이고 비가 오기만 오면 완전히 진흙구덩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죽거리가 뭔가 하면 그 말죽을 끓이는 곳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한양에 오다 보면은 그 말죽거리 거기서 이제 말죽을 끓인 것을 사가지고 또 말 먹이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니까 아주 서울에서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건축술에 있어서 시멘트와 철근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정말 큰 발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멘트가 없던 옛날 시대에는 돌을 사용하고 또 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을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 때 무거워서 혹은 약해서 큰 집이나 큰 다리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멘트와 철근을 사용하니까 높은 댐도 만들고 아주 높은 고가 다리도 만들고 100층이 넘는 이런 건물들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시멘트나 철근 없이 댐을 만들고 또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고 요단강을 세워가지고 높은 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100층 넘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층 좀 차지할 수 없을까? 한 층은 고사하고 그냥 한 칸 차지해가지고 혹시 그 명품을 좀 팔면 어떨까? 또 높은 그런 다리들 보면, 또 높은 그런 댐들 보면, 야, 인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100층이 넘는 이런 건물도 있고 지하 터널도, 이 해저 터널도 있고 높은 댐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병 고치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네에서 아주 먼 곳까지 와가지고 아주 사흘 동안 정신없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가다가 쓰러질 사람들조차도 제법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쳤을 때 이 작은 이 떡과 물고기가 불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막 그 축복의 그 기름이 막 내려서 흥건하게 졌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불씨만 던지기만 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이 축복의 기름이 막 내려가 흥건하게 젖어 있구나. 불씨만 던지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이 좀 복잡하게 변질이 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계속 배불리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바로 헤어져서 그냥 도망치듯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제자들은 노를 지어서 밤에 저녁에 호수를 건너갔는데 밤이 되어가지고 막 그 역풍이 부니까 굉장히 그 노를 젓는데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배가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 잘못하면 막 바다에 그 호수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같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그 캄캄한 밤에 막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막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꼭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잘 풀리면 오늘 저희들이 굉장한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믿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이나 굶주렸던 군중들을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딱딱한 그 보리떡을 막 먹으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었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 있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분은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선지자가 왔구나. 그래서 서로 보면서 웃고 뭐 기뻐하면서 이 보리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0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입니까?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가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을 굴복시켰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실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 능력의 종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앞으로 나 같은 이런 선지자를 또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딴 방법은 없고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것을 보고서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5,000명은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너무너무 기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고, 예수님도 너무 좋아서 막 굉장히 그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부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군중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그 사자를 보낼 텐데 너희들은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굶주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처럼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을 주는 이런 분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굶주리지 않고 계속 배부르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5,000명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은 동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결국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계속 행하시고 사람들은 자꾸 모으고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자를 보낼 텐데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기적에 기뻐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정치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좀 뭐 이상하구나.
예수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고 기쁘셨는데 뭔가 끝에 가서 좀 약간 변질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도망을 치듯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중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인간적인 현상이고 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저도 참 기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저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왕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고 싶고 기적을 자꾸 행하고 싶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높아지고 세력을 키우고 조직을 만들고 많은 헌금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되고 죽어지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했으니까요. 기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분이 막 업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제자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걸 확신을 하고 예수님이 이 군중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필요한 것은 오로지 떡이었고 정치였고 세상적인 관심이란 걸 알고는 예수님은 그들과 결별하기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물 위로 제자들을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열광하고 제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을 급히 차단을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바다는 사실은 호수인 것입니다. 헬라 말로 살라사 하는 것은 바다라는 뜻도 있고 호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열광주의에 오염되는 것, 이런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 빨리 전거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참 기도하시면서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내 모든 생각은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새벽이 되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 역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가지고 이 제자들은 노는 졌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막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 고전을 하고 있었고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몰랐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밤에 이제 이 저녁에 배를 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노를 졌는데 캄캄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역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진도는 안 나가고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막 걸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가신 것은 이 제자들이 이 호수에서 고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빨리 급하게 도우시려고 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셨을까? 이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오랜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면은 많은 배들이 오거든요. 많은 배들이 오면은 그 중에 하나 타고 건너가서 만나면 될 텐데, 또 갈릴리는 호수기 때문에 좀 멀지만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됩니다. 돌아서 가면 되게 이 고구마 같이 생겼기 때문에 좀 많이 돌기는 하지만은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가셨을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좀 쉽게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실 때 중력을 중단을 시키셨을까? 그러니까 자기 중력을 없애서 그냥 가볍게 해서 물 위를 걸어 올라갔을까? 중력을 없앤다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공중부양이거든요. 도사들이 딱 이렇게 하면 책상다리 한 채로 올라가는 게 공중부양이거든요. 예수님은 중력을 중단을 시키셨을까? 쉽게 말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공중부양식으로 해서 막 건너갔을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를 없앤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어떤 때는 몸무게가 60kg인데 어떤 때는 제로다. 이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60kg면 계속 60kg, 62kg, 63kg, 59kg 이래야지. 어떤 때는 60kg고 어떤 때는 제로고 물 건널 때는 제로고 땅에서는 60kg고 이러면 심각한 이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심각한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몸무게를 제로로 만들었다면 그 십자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무게를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몸을 가볍게 해서 건넜을 거다. 이러면 이거는 예수님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은 그냥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졌는데 물 위를 걸었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겠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을 시멘트같이 단단하게 순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는 그 갈릴리 호수는 물이 출렁거리는 그런 호수였지만은 예수님 발을 이렇게 디딜 때 그 물이 단단해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양쪽에 딱 세웁니다. 양쪽에 댐같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갑니다. 그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거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댐으로 쫙 양쪽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바다가 서는 게 이 쓰나미인데요. 양쓰나미는 이는 원자포탄 100만 배가 아니면 1000만 배 정도 능력이 됩니다. 보통 쓰나미가 100만 배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는 양쓰나미는 1000만 배 이상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능력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합쳐지게 했습니다. 이 댐이 그냥 허물어지면서 합쳐져서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틀 때까지 계속 이 댐이 양쪽에 이 양싸미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넙니다. 이게 메시아의 아주 특이한 능력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능력이 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상류에 물이 세워지게 합니다. 물벽이 세워지게, 댐이 세워지게 합니다. 요단강 상류에 댐을 만들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댐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벌판 같은 요단강을 그냥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고 난 뒤에는 이 댐이 탁 무너지면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 그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제자리에서 배는 막 뱅글뱅글 돌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막 유령같이 오고 이러니까 막 소리 지른다고 정신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심으로써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깨닫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은 이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요단강을 세우는 그 능력으로 오늘 이 물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오늘 너희들을 도우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그냥 초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너희들에게는 얼마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요단강이 세워지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홍해가 필요가 없고 요단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리입니다, 다리.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급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 하박국은 홍해가 갈라질 때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건너편에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기니까 급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몰고 말을 몰아서 막 그 홍해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바다에 대하여 노하심입니까? 강에 대하여 노하심입니까? 그의 마차와 말에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강이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막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너무 돕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홍해를 가르던 능력, 요단강을 가르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그 능력을 가지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는 좀 정신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물리를 걸었을까? 왜 물리를 걸었다는 것은, 이거는 공중부양이 아닙니다. 공중부양이 아니고 중력을 없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제로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세멘트같이, 콘크리트 같이 만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풀어버립니다. 바로 풀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려면 20년 넘게 걸릴 겁니다. 못 만들지도 몰라요. 요단강 상류에 그 댐을 만들려고 하면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다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몇 년 공사가 걸릴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터널을 만들고, 순간적으로 댐을 만들고 그걸 허물어 버리고, 순간적으로 다리를 만들고 허물어 버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이 홍해를 가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요단강을 가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안에 100층 넘는 빌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땅속에 해저터널, 거가교 해저터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로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핵무기로 못 만듭니다. 부술 수는 있죠. 부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만들고 단숨에 해체시켰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 읽어라.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개척교회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너무 좋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 현실을 해결하려고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 모세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왕으로 세우거나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라. 여러분, 기독교를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나가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고 그 예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했는데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유령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늙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청소년 시기에 새벽기도 혼자 가면요, 그 소나무 숲 옆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유령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이니까요. 근데 혼자 또 이런데 시커먼 데 가면 무서울지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시켜 주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전에 경상도 사람이 어떤 누구하고 이 핸드폰을 주고받는데요, 참 간단하게 해요. 응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도 내다 끊는다. 그리고 탁 끊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핸드폰을 왜 쓰나? 내다 끊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경상도 출신. 내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걱정하고 계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다 끊는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끊는다 그러면 내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 긴장하게 만들어요. 너무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엄청 긴장하고 있었구나. 속이 너무 땡기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긴장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내 말 들리나? 안심해라고요. 안심해라.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막 도와주러 왔는데 무리를 막 걸어오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요.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니까 벌써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가가지고 난리를 쳤느냐,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힘이 그들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했는가? 아마 그 불가항력적인 힘이 밀어붙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고 힘은 힘대로 듭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도가 안 나가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빠져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이 아니고 빨리 오세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목적지에 금방 도착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다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3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갔는데 거기를 막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날 때는 그 제자들이 떠날 때 배 한 척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찾으려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여편을 찾으면 돼요. 부인을 찾으면 됩니다. 그 부인이 있는 곳에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는 다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돼요. 남편인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되면 부인인데 연결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바로 남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산 들판 아무리 찾아봐야 산토끼나 나올까? 예수님 안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했다. 가버나움으로 가자. 보니 거기 딱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가 예수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로 정치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떡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제조 공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밤에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사흘 동안 병고침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기적까지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표적까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떡 공장이다. 떡 만드는 공장이다. 떡만 자꾸 만들어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몰려든다. 당신이 정치 지도자가 되라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떡 만드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이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오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그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뭔가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레고히민. 아멘 아멘 레고히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데, 알쏭달쏭한 말씀은 마샬이라고 했습니다. 마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썩는 양식입니다. 쌀, 밀, 보리, 고기, 생선, 야채 다 썩는 것입니다. 이 썩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되는 게 이 썩는 거거든요. 그러면 썩지 않는 영원히 남는 그런 양식, 쇠, 돌, 보석 이런 거 먹으면 썩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려고 하면 그 썩는 양식 빨리 썩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썩. 회 빨리 썩잖아요. 그래서 회 먹고 그냥 배탈 나고 말이죠. 이 소화도 안 되고 썩지도 않는 돌 같은 거 잔뜩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였습니다. 그럼 천재를 몰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성공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앞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제 곧 명퇴할 텐데 명퇴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직 결혼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전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 청년들 이렇게 쫙 보면 청년들은 피부도 막 팽팽하고요. 서로 막 팔짱 끼고 웃으면서 막 다니고 이럽니다.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10년 팽팽하다가 그냥 이제 눈부터 처지기 시작하면서 볼 처지기 시작하면서 다
늙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했기 때문에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문자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신문도 읽을 수도 없죠. 간판도 읽을 수도 없죠. 성경도 읽을 수도 없죠. 자식들이 편지 보낸 거 읽을 수, 자식들 편지는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예. 어머님 전상서 해놓고 돈 며칠까지 보내주시기, 이거는 그냥 못 읽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들이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글을 다 읽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일부는 지금 다 할머니들 아닙니까? 할머니들. 네, 할머니들 뭘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착착 넘기면서 창세기, 제네시스 착착, 엑소더스 착착. 네. 할머니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앱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할머니 성경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옆에 전부 스마트폰 보는데 창피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더라고. 나도 이거 착착 넘겨야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세련된지 모릅니다. 저도 이 찬송가에 넘길 줄 모르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지금 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다 끊을게, 지금 이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남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무식하면 그냥 자기 이야기만 쭈라고 합니다. 그럼 지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지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성이 종말됐어요. 뭐 대학 교수고 무슨 정치인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라. 남의 그 개떡 같은 이야기를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게 지성인인데, 지성은 무슨 나발놈의 지성입니까? 전부 지 이야기만 막 딱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데, 그 대학은 뭐 한다 나와요. 대학은 뭐 한다 나오고 박사는 뭐 한다고 갖다 붙입니까? 다 무식한 것들이 말이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남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게 그게 지성이지, 자기 생각 아니면 듣지도 않네. 이게 무슨 지성인입니까? 이게 무슨 대학이고 그게 무슨 박사입니까? 돌대가리들이지. 여러분,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늙어가지만 그래도 훨씬 덜 늙습니다. 훨씬 덜 늙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복받은 여자들입니다. 진짜 복받은 여자들이에요. 60대도 거의 처녀 같다니까요. 그럼 미국에는 고등학생들 그때가 이쁘고 대학생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은 벌써 늙었어요. 그 대학생 연애 잘 안 해요. 동성애나 하고 막 마약이나 막 피우고 막 그렇게 하고요. 마약은 막 또 코로 막 그렇게 개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30 늙으면은 살이 막 진짜 늙었어요, 여성들이. 우리는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여성, 한국 여성. 중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여성, 한국 여성. 한국 여성들은 자기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활할 때 어떻습니까? 그 10대 그 젊었을 때 그 젊은 모습으로 이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냥 달리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데,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 그 미라 그거로 살아납니다. 온 창자에서부터 구더기가 막 나옵니다. 이 구더기는 불에도 안 죽어요. 불에도 안 타 죽는 구더기입니다. 온 구더기가 그냥 온 몸에서부터 나오는데 영원히 나옵니다. 그때 그냥 제대로 믿는 건데 돈독이 오르는 바람에 그냥 인생 그냥 망쳐놨다고요. 예수님이 홍해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신 것은 홍해를 가른 능력과 요단강을 가른 능력, 주인공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걸어온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위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초청하고 가정에 초청하고 교회에 초청해서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고 축복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호수를 걸어서 건너오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진도도 안 나가고 있고, 힘은 힘대로 쓰고 용은 용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온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시옵시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